은혜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 타인의 경험, 그 속에서 살아 움직였던 성령님의 놀랍고 특별한 역사들을 바로 지금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로 믿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홍해를 건넜대네. 그게 사실로만 머무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3,500년 전에 홍해가 갈라졌대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 뭐 안 그럴 수도 있지. 우린 그것 이상입니다. 어이 건넜지. 우리는 건넜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 야, 네가 3,500년 전에 언제 그 자리에 있었냐? 나는 3,500년 그 자리에 있은 게 아니라 3,500년 전에 있던 그 사건을 성령님께서 내 영혼 속에 이루셨어. 나 그걸 경험했어. 나 그래서 그거 믿게 된 거야. 내 마음속에서 홍해가 걸러졌고 내 마음속에서 내가 그 홍해를 건너갔어. 이건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3,5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3,500년 전 그 사건이 내 영혼과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감동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 언덕의 현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골고다 언덕의 역사가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나의 영혼 안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 그게 역사적 사실과 미래적 진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피 한 방울이 안 섞인 것 같아도 그분이 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믿음의 조상, 그것 이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면서 그냥 조상입니다. 그게 뭐냐? 은혜입니다. 그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교회임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독교인들에겐 사실이어도 상관이 없고 사실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그냥 옛날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겐 이것은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한 산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형제들아 했더니 형제들아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역사를 베푸셨는지,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알기를 원한 겁니다. 왜? 너희도 이제 한 성령님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하나의 공동체가 됐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과 역사가 너희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너희와 상관이 있는 역사, 과거에 있었던 사실로 머무르지 않고 그 사실이 미래적 진실이 되고 경험되어지는 진리가 돼서 고린도 교회의 모든 교인들에게 역사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 한국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도 역사합니다. 형제들아, 오늘 예배하고 있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아,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어떤 사건인지를 모르면 공허한 음성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3,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치면 먼 나라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경험이 되고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면 다릅니다. 선한 지식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가치가 되고 나의 언행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믿음은 진리의 지식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지식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경험되어진 진리의 지식은 나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비로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게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곳으로 머물러 있으면 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그게 소망이 돼야지요. 하나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꼭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 지식, 경험, 소망이 하나가 된 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다 했을 때, 도대체 구름 아래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4장 20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따라해 보세요. 지금부터는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여긴 뭐가 있었습니까? 빛이 있었고 저쪽은 똑같이 구름이 있었는데 저쪽에는 흑암이 되었고 이쪽에는 빛의 구름이 됐습니다. 한쪽에는 어둠이요, 한쪽에는 빛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사망이요, 한쪽에는 생명이었습니다. 구름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다. 중요한 말씀 하나, 다 예외 없이 전부, 믿음이 연약하든 믿음이 강하든 다 어디 아래?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 구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 가운데 빛으로 역사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 우리 안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어둠입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인생에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세례바른 여러분, 이 구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바닷 가운데로 지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 따라 읽어봅시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어떤 바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동풍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유, 뭐 동쪽에서 바람이 부나? 아니에요. 동쪽에서 부는 바람, 동풍은 뭐냐면 고온, 건조한 바람입니다. 서풍은 좋은, 다습한 바람입니다. 어떤 바람이 불었답니까? 뜨겁고 건조한 바람. 하나님께서 헤어 드라이기 강에다 놓으시고 뜨겁게 하신 겁니다. 불게 하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그냥 홍에다가 헤어 드라이기 크게 한 겁니다. 동풍으로. 근데 물이 처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물러갔습니다. 갈라진 겁니다. 물러가면서 갈라진 겁니다. 어느 쪽부터 갈라지려면 건너편부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쪽부터가 아니라 어디? 건너편부터 쫙 말려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야 동풍이죠. 잘 모르시는구나. 동풍이 분다는 얘기는 반대편부터 건너편부터 갈라졌다는 겁니다. 홍해 건너편이 동쪽이고 홍해 이쪽은 서쪽입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뭐가 됐어요? 마른 땅이 됐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중요한데 바다 밑에는요 짐벌입니다. 축축한 땅이란 말입니다. 그대로는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풍을 불게 했습니다. 왜? 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무슨 땅이 돼서? 마른 땅이 돼서. 다음 말씀.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 다음에는 이제 헤어드라기가 아니라 에어 커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에어 커튼 아시죠?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바람, 에어 커튼.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물이 뭐하지 않도록 다시 합쳐지지 않도록 처음에는 밀어붙이시더니 이제는 벽을 만드셨습니다. 좌우에 벽이 됐습니다. 넓이는 최하 1.6km, 많으면 4.5km 정도 돼야 합니다. 그래야 새벽에 다 건너갈 수 있습니다. 8시간 동안 350만 명이 두 줄로 걸어간 게 아니라 적어도 몇 킬로? 1.6km. 넓으면 4.5km. 물벽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아쿠아리움이 된 겁니다. 거기 뭐 상어도 있고 가오리도 있고 고래도 있고 줄돔도 있고 감성돔도 있고 쥐치도 있고 광어도 있고 우럭도 있고. 그걸 누가 봤냐? 오른쪽, 왼쪽에서 걸어가는 사람은 봅니다. 가운데서 걸어가는 사람은. 누가 왼쪽 끝으로 누가 오른쪽 끝으로 걸어가겠습니까? 호기심 많은 사람?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거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에 걸어갈 거 경험하고 걸어가길 바랍니다. 손을 대면 만져질 수 있는 그 위치에서 걸어가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50만 명이 서 있는데 저쪽서부터 물이 갈라져 오는 거, 그걸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앞에 선 사람이 보죠. 뒤에 선 사람은 얘기만 듣습니다. 이야, 갈라진다. 뭔 소리냐? 뭐가 갈라진다는 얘기냐? 갈라져, 바다가 갈라져, 바다가 갈라져. 앞에는 춤추고 난리가 나는데 뒤에는 소동만 있습니다. 기왕에 건너갈 거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좋은 것도 많은데 안 좋은 것도 많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디가 안 됩니까? 하도 이놈이 와서 치고 저놈이 와서 치고 이러니까 중간에 있어야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 삽니다. 어느 쪽이냐? 하나님 쪽입니다. 우리는 항상 앞장섭니다. 혹은 우리는 항상 뒤에 섭니다. 이유는, 앞장서는 이유는 길을 열려고, 뒤에 따라오는 이유는 보호하려고. 우리는 항상 앞장서고 우리는 항상 뒤에서 보호함이 옵니다. 우리는 오른쪽에 서고 우리는 왼쪽에 서서 보호하며 갈 겁니다. 오늘 수세자들 가운데서 그런 일꾼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이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따라 읽어봅시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게 하시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게 됐습니다. 똑같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지만 한쪽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고 한쪽에서는 사망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겁니다.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본문 2절 말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의 세례를 받았고 바다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세례였습니다. 그것도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였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상징하는 것은 성령님, 바다의 세례가 상징하는 것은 성령님, 그 바람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다 가운데 세례를 받았지만 그 바다를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세례도 이겁니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함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냐?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모세에게 속하여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속한 사람들을 당신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워라. 아말렉은 전쟁에 특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석공이었습니다. 일반 노동꾼이었습니다. 싸움이란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명령합니다. 아말렉과 뭐하라? 싸워라. 그들이 기습을 했었습니다. 싸워라. 그냥 갈 수가 없다. 우리의 뒤를 칠 것 같으니, 기습을 할 것 같으니 싸우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해 봅시다.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너는 나가 싸워라. 나는 어디에 설 거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여호수아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 싸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싸우는 건 여호수아인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누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처지게 되면 그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종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건데,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건데 내 종을 통해서 이기게 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모세에게 속하여입니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모세에게 속한 사람이고 동시에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모세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에게도 속하고 동시에 하나님에게도 속하고 동시에, 그게 한 성령에 매임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3절 말씀, 다른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구름과 바다 가운데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특징, 다 같이 똑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신령한 음식은 영적인 음식입니다. 4절,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다른 걸 먹은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먹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걸 먹었다는 겁니다. 너는 이걸 먹고 너는 이걸 먹고가 아니라 똑같은 물을 마셨다는 겁니다. 다 함께 동일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먹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들이 먹었던 영적인 음식, 신령한 음식은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이들이 마셨던 신령한 음료는, 영적인 물은 반석에서 나온 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고개를 들으세요. 그럼 제가 찾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어떻게 내려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시면 뭐처럼 그냥 쏟아버리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조급해하지 말고 인색하게 살지 마십시오. 어떻게 주셔요? 양식을 피같이 계속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8절 말씀. 저녁에는 고기를 주고 아침에는 만나를 줘서 밥해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뭐가 내렸고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렸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저녁에 뭐가 덮기 시작합니까? 불기둥이 덮기 시작합니다. 그럼 메추라기가 하늘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불로 구워서 내려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40년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도 살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야,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물이 나오냐, 네 돈 내고 그게 무슨 짓거리냐 그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셨다. 내 아들, 내 딸은 내가 한 거 없어. 다 하나님이 길러주셨어. 아니 보니까 네가 밥 해줬지 언제 하나님이 밥 해줬냐? 따라해보세요. 수준하고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실 때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언제 아버지가 날 낳으셨습니까? 그 은유적인 표현, 그 부모님들의 희생의 실질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날 먹이시고 날 입히시고 내 자녀들을 길러주셨다고. 그런 간증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울면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널 위해 얼마나 울면서 널 기르셨는데, 성령님이 얼마나 눈물로 널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이래야지. 내가 너를 이런 이게 왜 만나와 메추라기가 영적인 음식이고 신령한 음식이 됐느냐면 사람이 농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 명령으로 쏟아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었고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는 데만 쏟아졌지 그 옆에는 안 쏟아졌습니다. 저기 애굽 땅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기 가나안 땅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없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하는 자리에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만나로 떡을 해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감사했습니다. 메추라기가 아니라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광야에 있을 때, 엘리사가 숨어 지낼 때, 그게 과부가 준 것이든 까마귀가 물고 온 것이든 천사가 가지고 온 것이든 그게 구운 떡이 됐든 고기가 됐든 뭐가 됐든 누가 주신 겁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거 먹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음식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음식인 겁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도 살아야 될,
그게 우리의 숙명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린 그렇게 삽니다. 오늘 이 신령한 음식을 우리가 다 함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남이 아닙니다. 생명의 공동체고 언약의 공동체고 은혜의 공동체고 진리의 공동체인 겁니다. 오늘 이것이 그랬대네 이게 아니라 그러고 있어 내 안에서 이건 내가 경험하는 일이야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물을 주시는 방법이 독특했습니다. 무리바에서 한번 물을 주시고 출애굽한 지 1년도 안 될 때입니다. 또 40년이 다 됐을 때 다시 물을 주셨는데 특징이 반석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반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그만 넓적한 돌이 아닙니다. 갔다 와보신 분은 알지만 이 반석 돌멩이가 얼마나입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큽니다. 그 반석이 어떻게 됐어요? 쪼개졌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툭 건드리니까 크게 쪼개지고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350만 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어디 사막에서 어떻게 돌멩이가 쪼개지며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터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령한 음료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 수맥이 흘러. 여기 봐봐. 그래서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 냄새가 나네 그랴. 아이고 저기 풀이 좀 있는 거 보니까 저기 물이 좀 있어 좀 파봐. 2명은 먹을 수 있습니다. 거의 서너 명은 먹을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50만 명 먹을 수 없습니다. 반석이 터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모든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물이 어떻게 흘러간 줄 아십니까? 분수처럼 터져나와서 강처럼 흘러간 겁니다. 사막이 물된 동산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 가운데 나오는 이 물, 신령한 물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시편서는 이랬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니. 반석은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반석에서 뭐가 터져 나옵니까? 신령한 물이 터져 나옵니다. 이 물은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물입니다. 과거에는 광야에서 진짜 물리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으로 터져 나온 물입니다. 오늘날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지금 생명의 물을 퍼다가 여러분에게 먹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터져 나온 물이요. 이 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린 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금 생명의 물을 먹고 마시고 있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이면 어떠고 헬라인이면 어떠냐 이겁니다. 아니 춘천 사람이면 어쩌고 홍천 사람이면 어쩌냐는 겁니다. 네 태어난 고향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네가 여자면 어쩌고 네가 남자면 어떠냐는 겁니다. 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네가 자유인이나 네가 종이나, 이 중에는 사장님도 계시고 그 회사 직원분도 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직원님, 이거 문제 없다는 겁니다.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학생님, 이거 문제 아님. 이미 우리는 한 성령님 그 안에서 세례를 받아 어떤 몸? 한 몸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몸이 됐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을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 된 교회는 다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다 함께 신령한 음식을 먹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다 함께 신령한 음료를 마십니다.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고,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다 세례받았습니다. 물은 6명의 이마에, 머리에, 정수리에 쏟아졌지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역사됐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세례받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주여, 저와 내가 함께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일주일씩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비단 일주일뿐만입니까?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고 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성령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식과 이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열려지고 쪼개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불씨가 들어가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악을 불태울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치유 기도의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질병도 고치셨고 여러분이 아는 질병도 치유하셨습니다. 연약한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강건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고백해 주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다 함께 세례를 받고 우리는 다 함께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우리는 다 함께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주여,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있게 하여 주옵소서.